이 시간은 성경 골로새서 4장 7절로 9절 말씀에 의지하셔서 지식을 넘어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크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세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세 절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자, 오늘은 7절과 8절을 중심으로 이 골로새서 연속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지식을 넘어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해요. 자, 이 골로새서를 이제 우리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잠시 이 골로새서 1장부터 쭉 우리가 어떤 말씀을 훑어왔는지, 어떤 말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는지를 정리하고요. 오늘 마지막 이 인사 부분의 서두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금방 전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가 배우고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기 원합니다. 자, 먼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쭉 들으시면서 어떤 믿음이 여러분 안에 더 선명해지셨습니까? 골로새서 연속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는 어떤 믿음이 선명해졌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 66권을 한 권 한 권 여러분들 강해해 들으실 텐데 그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아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내 안에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명해졌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의 교훈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켜서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쭉 듣는 중에 중간중간 헌신 예배들이 끼어 있어서 이 골로새서 전체 맥락을 따라서 여러분이 전부 기억하기는 쉽지 않으시겠지만은 이것 하나는 꼭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 역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나도 충만하다, 나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죠? 이단 사상 문제. 바울 사도가 그것을 계속해서 깨트리면서 이 서신서가 전개가 되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마치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낙담시키는 공격들을 두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사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일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온 우주 그리고 온 교회의 머리, 바로 이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쭉 읽었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온 세상의 만물의 근원이시고 온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만물과 화목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특히 악한 행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충만하시는 이유, 근원에 대해 설명한 이유였습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충만하셔야 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시간 이두성 목사님이 4장 앞부분 설교하시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지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민족까지 구원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일단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도 몰랐고 계명도 몰랐고 몸에 할례를 받는 것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영생이 정말로 있는지, 심판이 있는가, 의가 무엇인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신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일으키신 그 대속과 그리고 정말 구원하신 새 일이 이 땅에 정말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의 선조들과 그 이상의 우리 모두들의 책임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책임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본성이 부패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만물과 모든 근원이신 예수님 위해 살지 않았어요. 죄를 그대로 갖고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단 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가치들을 놓고 사람들은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 중에 사랑이라는 것이 아마 제일로 세상도 많칠 겁니다. 사랑이 좋은 가치인 건 알겠는데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누구를 사랑의 기준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이런 기준도 없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요. 왜 서로 친절해야 하며 도대체 무엇에 우리의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멸망으로 가는 게 우리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 살아가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삶의 목적도 모르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이 진리를 1장에서 바울이 강조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만물의 근원이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이 충만이 되신다. 하나님의 비밀과 모든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골로새서 1장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데 아주 충만하시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시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 뿌리 내려서 영원히 붙들어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골로새서 1장에서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만 뿌리 내려서,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도 전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이 골로새 성도들 역시 사실 처음에 이런 믿음으로 신앙을 시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었죠? 이들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이 복음의 가르침에 벗어나지 않고 쭉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했어야만 했지만 어떤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 잘못된 복음이 싹 끼어드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확실한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게 정말 참 믿음인가?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싹 들어왔죠. 예수님의 몸된 성도들이 예수님을 확신해야 되는데 다른 데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2장 이제 하반부에 보신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 천사 숭배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 빗대어 말하자면 환상을 보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아니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막 술술술 잘 풀리는 것, 이런 것들로 가는 거죠. 이런 것이 신앙의 높은 경지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치 신앙의 출발선 정도, 출발하고 나면은 다시 뒤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것 정도로 만든 것이 거짓 교사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긴 찾아요.
예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그 이유가 나의 충만함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자라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서는 게 목적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선교계 공동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만약 이 골로새서 설교를 쭉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구속의 사역과 나를 새롭게 하게 만드신, 정말 이 새 사람으로 만드신 이 사역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 때문에 예수님을 즐거워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믿음보다 예수님으로 내가 더 많은 세상의 일들을 잘 되고 잘 풀어지고 더 많은 인생의 기적을 겪고 막 신비한 체험하는 것, 아니면 뭐 기타 다른 것을 생각할 때, 여전히 그런 것 생각할 때 내 가슴이 더 뛰고 막 뜨겁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런 상태로 나아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했었냐면은,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잘못된 그런 열정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도록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신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자꾸만 다른 것을 탐욕하려는 그런 마음들, 생각들, 이런 욕구들을 죽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까지 가야 되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네,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 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탐심을 버리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권면하냐면은 굉장히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믿는 자들이니까 저 거짓 교사들의 사상에 유혹당했던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이 가장 귀한 지식을 가졌으니까 저들과 선을 싹 긋고 살아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서신서들을 통해 목회를 하기 원하는 것이지,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단순히 신학적인 지식을 쌓게 하여서 거기서 성도들이 만족을 찾도록 하는 그런 지식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골로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그냥 지식을 전달해주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하니까 무조건 따라,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인물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진리, 기독론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체계를 누구보다 이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 깊이 깨닫고 가르치는 그였지만, 그가 그 지식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는요, 그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써 듣는 성도들의 마음 깊숙이서 뭔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네,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들을 쓸 때 항상 지식을 전달했지만 그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항상 뭐를 이끌어냈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사랑을 불러일으킨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마음이 막 충만하여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사역자는요,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연약합니다. 흠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에 불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사랑하는 마음에
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마음이 열망이 막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을 향한 동경이나 바울의 지식을 만족하고자 하는 지적인 열망, 이거 읽으라고 서신서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대속의 은혜로 내가 이 예수님 때문에 새 것이 되었구나, 내가 헷갈리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전부시구나, 다른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말아야겠구나, 이 서신을 읽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이 깨닫는 거예요. 이전으로 내가 돌아가서 멸망할 수 없는 자구나, 이것 깨달아 믿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이들이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 충성과 사랑의 마음을 다 드리도록 만든 겁니다. 정확히는 성령께서 이 서신을 읽는 그 골로새서 성도들과 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걸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서신을 읽고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지식을 갖고 믿게 된 성도는요, 그냥 이단에 넘어가지 말아야겠다, 이 지식이 최고야, 또 자기 만족으로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그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참된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과 그 사랑을 깨닫는 성도는요, 이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반드시 성도의 바른 삶의 방향이 잡힙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도의 바른 삶의 방향. 네, 성도의 바른 삶의 방향. 예수님 믿으면은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죽고 새롭게 태어났다면 반드시 성도의 삶은요, 바른 방향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의 방향이 잘 잡혔는가? 아니면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바른 방향이 잡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설교하려고 해요. 여기서 대해서는 이미 앞에 3장 또 4장의 앞쪽에서 조금 나왔었습니다. 3장 후반에서 서로 비방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라,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주께 하듯이 가족의 영역에서 사랑하고, 이것은 우리 박익원 목사님이 설교했던 거죠. 가족의 영역에서 서로 사랑하고, 당시 로마 문화권 안에서 종들이 그 가정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애쓰는 사람의 삶의 방향을 잡으라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히 가정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내가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죽게 하듯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런 새로운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과 또 우리 인생에 채워야 할 인생의 내용과 또 인생 가운데 사용할 모든 도구들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서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 빼고는 우리 인생을 설명할 수도 없고 다른 걸로 채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이런 성숙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이 골로새 교인들은 이단 사상에서 공격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에서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 성숙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단한테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마저도 역전시키셔서 성숙하게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음으로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니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믿으신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동일한 방향의 성숙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동일한 방향의 성숙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전혀 다른 내가 마음을 잡거나 방향을 잡는다,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부모님과 가족과 교우들과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가? 내가 바르게 방향을 잡은 게 맞는가? 그래서 교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충만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해져야 하고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해 복음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이단 사상에 맞서 싸워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나뉘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하듯 하라라는 사랑의 권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면이 오늘 앞에서 4장 6절까지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읽은 7절부터 시작해서 인사 끝에도 이 사도이자 목회자인 바울에게서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그 마음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로마서 때에도 이 마지막 인사 때에 그랬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 7절과 8절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금방 전에 읽으신 7절과 8절을 읽으면서 그냥 서신서가 끝나는 인사구나, 또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한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나오는 두기고라는 인물은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이 편지를 전달해 준 인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를 친히 들고 가서 전달했던 인물이에요. 전에 로마서는 누가 로마 교회로 이 바울의 로마 서신을 전달했었죠? 기억나십니까?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틀린다고 벌금 안 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베베 자매였죠. 맞습니다. 베베라는 자매가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게 전달해서 읽어줬던 것처럼 여기서는 두기고라는 인물이 그 역할을 했어요. 두기고는요,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이 동행자일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게도 바울의 소식을 전달해 줬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역자였어요. 당시에는 이 우편 이런 제도가 이 군대에서나 로마 군대라던가 그렇게 제도적으로 군대 이런 중요 보직들에서 운영이 되었지, 이런 민간인이 무슨 편지를 붙인다라는 것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꼭 누군가가 이 편지를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편지만 주고 틱 던져주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먼 지역 왔으니까 편지 주고 자기 쇼핑하고 놀다 가고 여행하다 가는 게 아니라 이 두기고가 이 편지를 바울 대신 읽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의 편지는 그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이 골로새서를, 그리고 또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바울의 사정들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상세하게 전달한 역할을 이 두기고가 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때에 감옥에 있었죠. 네,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에게 이런 사역을 부탁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바울로부터 받아서 배 타고 건너서 육지에서 한참 들어가서 이 골로새까지 가서 이 수고로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 7절 마지막을 보실까요? 7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정확한 번역으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함께 노예가 된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둘로스에서 노예입니다. 노예란 단어가 훨씬 정확해요. 3장 22절에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라는 가르침처럼 바로 그런 식의 노예를 자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지금 자신과 두기고를 누구의 노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하는 겁니다. 좋게 말해 종이지 노예예요. 앞에 있는 목사도 좋게 말해 그리스도의 종이지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라는 노예가 그냥 노예가 아니라 어떤 노예라고요?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주의 일꾼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주님께 충성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지식을 위해, 주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 이런 수고로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편지를 가지고 수고로서 가서 바울의 소식을 전할 수 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한 번 더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신 분은 저랑 따로 만나시면 됩니다.
여러분, 노예 하니까 굉장히 듣기가 싫고 거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더 들으셔야 돼요. 이 표현을요.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인 게 감사할 때까지 이 말씀을 듣고 은혜에 젖으셔야 됩니다. 내가 돈의 노예, 마귀의 노예, 세상의 노예, 어떤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노예가 됐다는 것은 은혜이고 생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지 않으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의 노예가 아니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하고 예수님을 부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종노릇 해주기 원하지, 내가 예수님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 때 수많은 문제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꿔서 신앙생활을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노예이지 예수님이 나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내가 주님의 노예라는 게 즐거워해야 합니다. 정말 모든 충만되신 예수님을 내가 만족하고 있다면은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된 것, 그분의 노예로, 아니 나를 노예로 불러도 좋은데 나를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로 부르세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세요. 이런 분이란 사실에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두기고의 충성을 보세요. 왜 이 사람이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까? 그냥 자기 만족으로 일부 하고 싶은 봉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요 정말 사도 바울과 함께 모든 충만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 연결된 분명한 삶의 방향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전체가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노예가 된 삶의 방향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만 이걸 분리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거기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노예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예수님께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주위에는요 참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요. 그 주위에는 그냥 조금 뜻이 맞아서 마음이 맞아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함께 주의 노예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고 증거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내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모두가 이런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두기고라는 사람이었어요. 한 지교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역교회마다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회자를 은사로 세우시고 또 부르신 성도들과 함께 두시는데요, 왜 우리를 함께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함께 주의 노예가 되어서 주의 소유가 되어서 함께 우리의 전 생애를 걸쳐 주님께서 보여주신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그래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참으로 믿으신다면 더욱 그리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종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 7절에서 8절까지 이 두기고를 통해 사도 바울이 더 의도한 것이 있어요. 우리 그게 무엇인지 의도한 바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꼼꼼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갇힌 자들의 이 사정을 이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냈대요. 이 감옥에 갇힌 소식을 알리는 목적이 뭐라고요? 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게 한다고요? 바로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을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번역에는 여기에 위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의미가 많이 틀어진 것은 아니지만 헬라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격려하다입니다. 힘들지? 위로해 줄게,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요, 이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을 알게 하고자 한 이유는요, 골로새 교인들이 격려를 얻어서, 믿음의 격려를 얻어서 다시 믿음의 힘을 내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처한 상황이 이단 공격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복음에서 지금 흔들리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공격한 그 이단들이 잘못된 것이지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운 복음, 그 예수님이 전부다. 그 믿음에서 흔들지 말아라 라고, 당당하게 서라 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격려하려면은 뭘로 격려를 해야겠습니까? 어떤 얘기를 하면 격려가 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막 병든 자가 치료가 일어나고 있어요. 막 안수하니까 장애가 사라지고 막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막 벌리고, 로마 황제에게 갑자기 우리가 인정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정도는 말해야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소식으로 위로합니까? 전혀 반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다가 옥에 갇혔다입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위로가 될 소식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죽게 생겼는데 위로가 되겠어요? 나도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막 마음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식이 저 골로새 성도들에겐 격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옥에 갇힌 게 아니라 바울은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으로 쭉 넘어가서 1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이 더욱 이 옥에 갇힌 것이 골로새 교인을 위해서 갇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더 갇혀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충만이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말로는 그렇게 전하는데 위협을 막 당하니까 두려워서 아니에요 하고 멈춘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런 바울의 이중적인 행동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일이죠. 정말로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요 주께 충성함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는지 격려가 되고 서게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길을 걸어가고 고통당하고 죽기까지 하여 주신 것처럼 바울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요.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온 세상에 구주십니다. 이방 땅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목숨이 끊어진다고 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이 복음이 진리니까요. 이것이 생명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이 진리를 위해서 옳은 길을 굽히지 않는 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너희를 위해서 이 길을 가는지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내가 꺾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채우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자세히 알도록 두기고를 보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시킨 게 아니었어요. 비굴하게 변명하거나 아니면 갇힌 걸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주인이시며 골로새 교인들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온 열방의 참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 진정성 때문에 바울 자신이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로마에 가서 스페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주님께 충성하겠다는 마음으로 자기 혼자 잘난 맛에 산 사람이 아닙니다. 편한 길을 찾아가고 고상한 길을 가지 않았어요.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파되기 위해서라면, 다른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바른 믿음의 그들을 서게 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가둬두는 자리까지 간 겁니다. 옥에다가요, 죽는 자리까지 가둬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다른 믿는 사람들이 더욱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갖도록
격려를 얻도록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충성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가둬두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가둬두고 계세요? 인내하고 견디고 절제하고 낮아지고 자기 자유를 제한하고 세상 권리를 포기하고 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역을 합니까? 그런 사람은 사꾼이지 결코 사역자는 아닙니다. 주님께 충성된 많은 목회자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또 오늘날도 정말로 충성하는 목회자분들이 계십니다. 앞에서 씨름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보세요. 우리 교회 사역자분들도요. 저 역시 그러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지만요, 저도 저 자신을 가둬둡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때로 물어보세요. 왜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냐고. 막 10시, 11시 막 지나가다가 만나가다가 기도하시다가 물어보세요. 왜 지금까지 계시냐고요. 그리고 또 월요일날 식사 좀 한번 하시죠. 그때도 저는 목사님들 모여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설교 써야 됩니다. 왜 그렇게 바쁘시냐고 항상 물어봐요. 왜 안 쉬냐고요. 쉴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주를 위해서 저 자신을 가두는 겁니다. 그냥 쉽게 놀 수 있어요. 설교 대강 쓰고 주석 안 찾고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읽고 제가 원하는 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무실에 의자 엉덩이에 붙이고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세요. 좀 쉬세요. 제발 좀 일어나세요. 제가 계속 그래요. 무엇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래서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목회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성도님들이 듣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같이 뛰자고 우리 자신을 가두는 겁니다. 그냥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기 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목회자에게만 결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요, 예수님과 함께 노예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종된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들,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주님께 충성된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성도들을 세우려는 진실된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24시간을 깨어 있어도 사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의 누릴 자유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리도 주시고 사람들과 많은 것도 허락하여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과 물질적인 자유, 몸의 편함, 쾌락, 이건 너무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심이 확실하시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시간과 자유, 그 물질, 그 인맥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돈이 있으면 마음껏 쓰는 것이 능력이고, 원하는 대로 놀고 먹고 놀러 다니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 있으면 마음껏 힘을 쓰고, 건강이 있으면 마음껏 운동하고 오락을 즐기거나 사람 만나러 다니고 또 돈을 벌고, 그래서 이것을 더 누리는 것이 복이고 내게 있는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고 만족하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의 그 선택과 행동은 다른 누군가로 하여금 여러분의 그 행동은 주님을 더욱 바라보도록 합니까? 예수님을 더 바라보도록 합니까? 아니면 그 물질과 그 자유, 그 씀씀이를 더 바라보도록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봐야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 완전히 뿌리 내려 자라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가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고난이 와도 예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을 내가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요. 이 땅에 사라질 것 말고요.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격려를 줄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그걸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옥에 갇힌 세상적으로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이 상황을 가렸을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길이 예수님의 종된 사람들이, 노예된 사람들이 걸어갈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부 다
감옥에 갇히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속에서 참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나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가둬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도리어 몸에 자유가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자가 몸에 자유가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기 원하십니까?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그 옥에 갇힌 상황도 넉넉하게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충만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 나와 함께 계시니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치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멸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나 영혼을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상전으로 둔 종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격려한 인생의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듣고 믿고 가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비밀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쓰고 섬기고 많이 누리고 좋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갖춰지고 나눠주고 낮아지고 자신을 낮은 자리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걸 보여주기를 더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내 주 예수님이 모든 충만하심입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나의 전부가 되심을 나타나기 위한 삶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기보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에 고난이 따르다 하더라도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 삶이 모든 믿는 성도님들 삶에 생명력 있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께 참으로 종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충만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 충성, 그것으로 여러분은 머리로만, 혹시 그 기쁨을 머리로만 기뻐하고 계십니까? 머리로만 충성해야지, 머리로만 사랑하고 있지 라고 혹시 머리로만 그렇게 계속 품고 그렇게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상황에 머물지 않도록 오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는 노예로서 주를 위한 삶을 드려지도록, 삶을 움직이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나를 가두고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의 자리를 택하는 것, 주의 말씀의 자리를 택하는 것, 내가 참으로 불법이 아니라 의의 자리를 택하는 것, 내가 도리어 가난한 자리를 택하는 것, 수많은 길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나 우리는 자꾸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마땅히 내가 있어야 돼, 예수님의 종의 길, 노예의 길,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의 길을 내가 한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길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식으로만 고상하게 예수님을 믿으려 하고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으려 하고 말은 유창하게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몸들 바를 모를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충만하고 만족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기보다 하나님, 나의 편함과 나의 아버지 즐거움을 따라 살아보려면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망가지고 죄악 가운데 있는지 아버지의 실체를 눈떠보게 하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그분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영생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는지를 아는 이 지식이 가득한 것,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온갖 유혹과
우리들의 게으름과 완악함과 탐욕의 일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일들, 하나님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교회 많은 형제자매들을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버지 스스로 낮은 자에 처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걷기 원합니다. 오늘 간구하는 한 고백들마다 단순히 지식의 고백, 단순히 감정의 일시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삶으로 연결되는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고백으로 하나님 간구되게 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예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우리가 참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 보아와 같이 빛나게 보이게 만드는 온갖 거짓된 소식들과 잘못된 것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탐욕을 죽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과 또 두기고가 참으로 신실한 주의 일꾼이요 사랑하는 사랑받는 형제요 그리고 예수님의 노예로서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간 것을 봅니다. 우리도 주님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만 품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저 세상 나아가서 참으로 이들과 같이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둘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라면 충성되게 자신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